오늘은 5월달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서 성장하고 복된 인생이 펼쳐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미래 세대를 잘 기르겠는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되는 이 시장 속에서 정말 우리 기성세대가 나중에 하세요. 기성세대가 그 바라보는 미래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것을 내다보면서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산부인과에서 생긴 일인데, 어느 산모가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을 딱 듣고는 침대에서 금방 아기를 놓고는 아들 낳았다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더래요. 그리고는 그 간호사를 불러가지고는 빨리 우리 남편한테 전화하라고, 그 인류 그 유명한 유치원 옆에 땅을 사가지고 집을 걸로 옮기라고, 그러고 막 세계 문학 전집도 사오라 그러고, 당장에 뭐를 알을 위인으로 당장에 만들 것처럼 그냥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참 교육에 극성 맞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가르쳐야 좋은 사람이 된다, 가르쳐야 성공한다, 그런 마음은 어느 부모님이나 다 가지고 있죠. 또 훌륭하게 가르쳐 보겠다는 마음은 나쁜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린이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내 만족을 주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에 속한 구원을 이루고 믿음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은총과 복을 받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는 기도와 눈물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놓을 때는 그냥 상고의 고초를 겪어서 놓잖아요. 그러면 아기만 놓으면 됩니까? 그 뒤에는 희생의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세계에 문제아가 우리 금세기에 두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칼 마르크스예요. 이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종교가 뭐가 필요 있어? 돈만 벌이면 행복하지. 전부 돈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 물질 인생으로 인생을 바꾸려고 그렇게 세계에 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유혹했던 장본인입니다. 그의 결과는 많은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낳고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데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정신적인 세계 속에서는 프로이드, 뭐 정신학적으로 보면 이 프로이드에 대해서 다 공부를 우리가 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프로이드에서. 프로이드는요, 근본이 뭐냐 하면 인간의 모든 근본을 성으로 보는 거예요. 성적 쾌락, 성. 그래서 성도 개방하고, 여러분 극심한 이런 타락을 만드는 이런 데 일조한 사람. 하나님, 그 둘 다 유태인이고 둘 다 유태인이지만 그 사람들은 중요한 공통점은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성이 없는 세상을 물질로 보고 인간의 형태를,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그런 그 천재의 머리를 가지고 인생을 과연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은 먼저 출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창세기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인데, 타락하여서 인간이 영이 죽었을 때에 육신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네피림이 있었어요. 네피림이라는 똑똑한 사람들, 천재들, 그리고 잘난 사람들, 뭐든지 그냥 하면 아주 세상에서 뭐든지 잘하는 네피림들이 가득 찼지만 그들은 영원히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사람을 전멸시킨 것은 산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죽은 자들을 다 소멸시킨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동물보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영혼이 중생되지 못했을 때에 그 영혼을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먼저 출생을 해야 되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 있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부곡동에 가면 부곡 교회도 있고 또 우리나라 유명한 경량교회에 그 소건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고 그 사모님이 계세요. 그 가정에 보면 여기 가까운 진례면에 있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시골 교회예요. 그래서 이 시골 교회라서 교인이 한 10명 정도 모이는데 너무 열악하니까 목회자를 모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냥 교회를 지키면서 설교도 했다가 다른 교회에서 와서 그 당시에는 6.25 1950년 그 6.25가 이제 막 일어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6.25의 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 이순이라는 사람 그 집에 막 몰려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이 이 경남 쪽으로 몰려왔을 때에 그 어떤 분이 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 어떤 할머 권사님이 얘기하면서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영생 복락 얻습니다. 그 찬양을 찬양해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 우리가 받겠네. 이 찬양을 부르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되놓으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영생 복락 면류관 우리가 받겠네. 이게 그냥 딱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영생 복락 면류관 그거 진짜 나도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이분이 글도 모르고 그래서 교회 어떻게 하면 영생복락 면류관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된다. 교회 가면 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해서 갔어요. 그래 갔더니 주일 나가서 예배를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듣고 나니까 이제는 영생복락 면류관을 내가 주겠지 싶었더니 오늘 저녁에 또 밤에 예배 드리니까 또 오라 그러더래. 그래서 또 갔대. 또 안 주더래. 또 수요일날 오라 그러더래. 또 수요일날 갔대. 그래가지고는 자꾸 하다 보니까 다시 오기가 생기더래. 네가 줄 때까지 내가 온다 그래가지고 말씀 듣다가 어느 날 설교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생은 자기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서 저를 믿는 자에게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영이 중생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간다는 그 말씀이 영생복락 면류관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고 춤을 추면서 집에 가서 그냥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 가정에 아들 셋, 딸 둘이 있는데 다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데 둘째 딸이 문제야. 둘째 딸이 안 믿는 거야. 2년 동안 왜 우리 집안에 있으면 예수 믿고 제사도 안 지내고 이러냐고 막 데모를 하고 여자가 얼마든지. 그래 2년을 그렇게 하더니 교회 한번 따라가더니 그 사람이 서건태 목사님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그 경량교회는 우리나라에서 대형교회 중에 하나잖아. 그게 사모가 된 거야. 근데 이분이 참 글도 모르는데 그때부터는 성경을 보니까 막 성경을 외우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절로 알려져 가지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야고보서를 달달달달 외워. 그래 나중에 소천하시면서도 요한계시록 이걸 다 암송하면서 주님이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 영접해서 중생을 깨닫고 나니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명이 있고 뭐가 있어야지.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다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적 은혜를 가지고 그런 다음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이면저면의 양육을 잘 받아야 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면만 우리가 잘하면 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여기도 잘하고 저기도 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라고, 주 안에서 양육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정 원리는요, 우리 다혜 씨가 왔는데 내가 중요한 걸 가르치려고 남자친구하고 같이 왔어야 되는데 이거 아까워서 교회 원리는 아내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이게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아내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야, 남편이야. 남자를 잘,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권세를 달라고, 가정에 잘, 남자를 잘 머리로 삼으면 이게 복이 되는 거야. 그 위에,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얼마나 좋겠어. 야, 교회 가야 되겠다. 요즘 세상에 여자들이 그냥 남자를 주관하는 이 시대에 교회 갔더니 여자의 머리가 남자래. 너 어쩌든지 우리 예수 믿고 살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사랑하기는 뭐냐면, 남자를 이렇게 머리로 좀 사는데, 남자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했어.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의 보혈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삼아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이것 가르쳐 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과 같더니 이것이 그의 하살을 통해 가득한 자는 복되로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에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화살에 담겨있는, 그래서 하살을 가르쳐서 수중에 있는 자녀라고 비유를 했어요. 시편 127편에 보면 이게 뭐냐면, 화살이 가득한 통에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요, 아이들하고 싸움하잖아요. 싸움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집안 조사 안 하고 싸움했다면 큰 본병당합니다. 얘가 내보다 약해가지고 때려팼죠? 형님 누나가 11명 있는 집안도 있어. 그 중에서 보통 넘는 주먹쟁이가 있다니까. 건드렸다가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녀가 이게 수중에 가득한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했고, 이 화살과 같다 했어. 화살은 뭐예요? 활은 부모님이고, 이 화살이 멀리 가고 잘 가려고 하면 활이 좋아야 되잖아.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살은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죄는요, 관역에 맞는 착 맞으면은 이게 의고, 관역에 빗나가서 맞는 게 그게 죄라 그랬어. 바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 죄라 그랬어. 성경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천대까지 이르는 복받는 길인데,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옆으로 가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다가 인생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이 바로 가고 멀리 가려면 활이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도로, 눈물로,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좋은 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살이 똑바로 가고 멀리 갈 수 있어요. 그 자녀를 너무 수중에 기르면 안 돼. 내가 던져가지 말고, 내가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녀는요, 지식으로만 자녀를 찾아서 그 지식 가지고 세상에서 돈 버는 데만, 돈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행복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더 깊은 마음,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자라야 돼요. 어떤 자녀가
자꾸 싸움하면 자기 친구들이 놀리는 거야. 야, 너 엄마 못생겼어. 너 엄마 얼굴이 곰보야. 자꾸 놀리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고 눈물도 나고 집에 와가지고 짜증내서 엄마는 왜 그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이제 그 엄마한테 환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를 붙들고 미안하다. 그런데 너는 유복자야.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저 이렇게 병으로 해서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뱃속에 있으면서 너를 낳아서 너 보고 살았는데 너무 혼자 살기 힘들어서 어느 날 공장에 가 있었는데 불이 났다고 누가 연락이 와가지고 달려갔더니 불길이 솟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옆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기는데 네가 그 방 안에 있어서 내가 그냥 안 된다고 뛰어들어가가지고 너를 그냥 이불에 싸고 나오다가 좀 불에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좀 못생겨졌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부터 다니면서 우리 엄마는 야, 너가 엄마보다 우리 엄마는 더 멋진 엄마야. 너가 엄마보다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한 줄 알아? 엄마를 자랑하고.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원한 생명 주신 이 주님이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영원한 세계 속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때 어떤 죄가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가 되고 가슴 뜨거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와 눈물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내가 그 가정을 위해 걱정을 하고 이러는데 자녀가 서울 가가지고 막 이러는데 내가 교회도 소개해주고 이랬더니 가서 지금 성경도 하루에 막 그냥 매일매일 읽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좋은 직장도 딱 막 그래가지고는 믿음이 자라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 진작 그랬으면 됐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 그래서 내가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은총의 자녀가 되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새벽기도도 제가 설교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성전 재건을 하고 나니까 오늘 9월 24일부터 시작해서 너희 나와가 내기할래?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고 주는가 하면서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싸울 것이 없도록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뛰놀고 걸어다니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막 지금 이란과 전쟁 속에서 일어나면 제일 피해가 많은 게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냥 제일 굶주리고 어린아이들이 제일 피해가 많고 노인들이 제일 피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니까 노인들이 그냥 산보를 하고 다니고 노인 천국이 되어지고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리라 하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너무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양대군을 보십시오. 부모가 보니까 영조가 자기 아들을 너무너무 똑똑하니까 그걸 더 욕심부려서 자기도 그를 좋아했거든. 그래서 하니까 그래가지고 20명의 그 학자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얘를 갖다 가르치는 거예요. 얘가 그냥 학자를 하다가 얘가 틀리면 그 옆에 있는 종 4시가 대신 두들겨 맞는 거라. 그러니까 얘가 그걸 보며 자라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나중에는 12살 때 돼가지고는 책이 보기도 싫다고 한 사람이 수양대군이에요. 하나님 맞나요?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틀렸으면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은 것을 자꾸 이렇게 점검을 안에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간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잘하면 편애할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장남만 편애해가지고 아이들은 많은데 장남 하나 잘 기르려고 다른 장녀 다 무시했는데 나중에 그 장남이 하나 쫄딱하고 나니까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는 저 미국에 있는 그 딸이 돈을 보내주는 거 갖고 먹고 산대. 여러분, 이런 인간은 편애대로 사랑해도 결과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있어야 되고, 첫째는 중생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정의 아름다운 가정은 사도행전에 보면 루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루디아라는
그 여인의 집안에는 주님의 복음을 받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의 가정에 중생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의 기쁨이 있고 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임방의 피를 바를 때에 그 가정에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늘 새벽마다 아침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무엇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어느 날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가운데 다 가정이 파괴되는데 그 자녀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셨다고 그 간증집을 제가 읽어봤어요. 여러분의 고센 지방에는 다 또 주의 보혈의 피가 바른 고센 지방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거기에 불신자들도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지 아니하고 다 살아남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주의 보혈이 여러분의 덮여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심소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모든 삶 속에서 규정과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하고 열심만 하면 집중하는 아이들이 잘못 빠지면 라스베가스에 가면 집중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있대. 거기에는 창문이 없다. 날이 생지도 몰라. 밤새도록 시계를 아예 안 둔대. 시계 없어. 그냥 인생은 여기 가면 그냥 돈 다 떨어질 때까지 하는 거야. 시계도 없고 창문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다가 온 생애를 열중을 하고 있는, 열중하는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거기 다 모여있어.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잘못 빠지면 열심히 한 만큼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험악한 세상이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에 등불이 되어서 어디 가든지 말씀대로 생각하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하나님 말씀에 틀렸구나, 이거는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안 가야지,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지금 감옥에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감옥에 가는 사람들 보면 다 누가 가요? 서울대 난 사람이 가고 전부 똑똑한 사람들이 감옥에 다 들어가. 여러분, 인생 짧은 인생에서 감옥에서 몇 년 살고 나면 그 불행한 인생이지. 그게 돈 있으면 뭐해? 요거만 딱 잘했으면 내가 이제 그냥 이거 전부 내 거 되고 싶어서 살짝 했는데 그게 들통나가지고 전부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물질의 인생의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복을 잘 감당하고 어디에 가든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하면서 주님의 권세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고 우리 가정 되시고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 교육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교육이라는 게 유대 주이시마드라는 그런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세 사람만 딱 되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정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외우고 세 사람만 되면 교회를 먼저 짓고 회당을 짓는 거예요. 우리 같은 회당이야. 그들이 지금 이게 좀 변질돼서 그렇지만은 회당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도 그들은요, 정체성이 2000년 동안 흩어냈으면 어찌 되겠어요? 민족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유태인만큼 민족성이 강한 민족이 없어. 그리고 얼마나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그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지, 그들의 교육법은요, 어디 가든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그 가정, 세 가정만 되면 교회 회당을 짓고 회당 중심의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인물들이 거기에서 다 나오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육으로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의 주시는 성경적 원리와 복음을 증거해 싸우니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하셔서
영육간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시대에 많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 제가 이게 나오는 동안에 한 가지 제가 설교하다 빠졌어. 그 유대인의 교육 가운데서 그들은 여기 기도가 있어. 지금 현재의 자녀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장 축복의 기도를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어도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자녀들이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